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요청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도문 129번 종려주일 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아온대.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얼굴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적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나긴 갈등으로 갈라진 국민들이 힘겨운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조기 대선 때에 하나님 합당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아뢰며 참된 평화는 사람이나 무기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이기심을 내리고 서로 섬길 때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의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한우들과 신음하여 애통하는 갈급한 심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교사와 주방, 촬영 봉사, 남몰래 섬기는 손길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십의 공백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안정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여기선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방법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유념하여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그냥 세상 권력에 의해서 묶임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처형당하기까지 아무런 힘도 쓰지 아니한, 아무런 힘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 예수를 뭐 하려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사랑이를 뭐 하려고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분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 지구를요 한순간에 개박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순간에 휩쓸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딜 인간들이 말이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아들의 능력을, 그런 그분이 가진 힘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요,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을 박아서 아주 수족을 꽁꽁 묶어서 꼼짝을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당신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고 드러내시지 않고 십자가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천지를 만드시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꽁꽁 묶어버리시고 한없이 연약해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나 세상 신에 미혹된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반대야. 그 하나님의 방법과고 정반대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얻어야지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이는 힘을 얻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보이는 힘을 가져야지. 돈의 힘을 갖든지 권력의 힘을 갖든지 하여튼 보이는 힘을 가져야지. 나를 구하고 우리 집안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해짐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은요, 힘을 얻어야지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류가 구원이 됐어요. 징기스칸이 인류를 구원했어요. 나폴레옹이 구원했어요. 히틀러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숨겨버리신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도요, 여러분도 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얻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세상 신에게 미혹된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의 손발이 다 묶여버린 예수님의 숨겨진 능력은 능력으로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런 건 눈에 보이는 힘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힘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돈에 힘이 있는 줄 알고 돈을 위해서 지 부모도 해쳐, 심지어 자식도 해치더라고. 남편도 해치고 보험금 타내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정반대 방식인 거예요. 푸틴이,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다 무엇들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하고 일하시는 방식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때문에 연약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가시 묶였어. 몸에 가시가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겠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이걸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힘을 쓰고 내가 강해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빼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이놈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네가 약해져야지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강해지면 안 돼. 너한테는 가시가 bek혀져 가지고 내 힘이 빠져야지. 네가 힘을 못 써야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을 가져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돼야지 하나님 일을 크게 하게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한마디도 못할 처지가 돼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이씨 말이야, 이 교회에서 내가 쪽을 못 쓰겠네.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내가 마음껏 뿜어내면서 내가 그냥 내 능력도 발휘하고 은사도 발휘하고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뿜어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묶여 있는 거야. 빚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쪽을 못 쓰겠어. 병에 묶여 있어가지고 쪽을 못 쓰겠어. 그러면 시험이 드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시험 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연약해질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보이는 힘을 가져야지.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빚에 묶여 있고 병에 묶여 있고 힘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시험 되는 거야. 그러나 보이는 힘을 추구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힘이 묶여버린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하고는 정반대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묶여서 힘을 못 써야지. 그렇게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도 확 묶어 놓으시고, 사도 바울도 가시로다가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우리 유럽으로 진출하자.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자꾸 막혀. 기도하니까 유럽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유럽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초장부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가자마자 그냥 막 누가 화끈한 부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막 그냥 뻑뻑 세워주고 펄펄 날라다니면서 그냥 복음 사역이 그냥 불이 붙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야? 귀신 들린 여자가, 전 보는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야. 이게 초장부터 말이에요. 초장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어. 그냥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쳐. 그 점치는 여자는요, 노예야, 노예.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치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벌게 된 거야.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버렸어. 저놈의 자식들, 저것들. 그러니까 또 관에서는 말이죠, 그 터줏대감들 말을 듣고 지들이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바울과 신라를 그냥 제대로 수사도 안 해보고요, 그냥 디립해가지고 피투성이 된 걸 감옥에 그냥 던져,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그냥 집어 던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착고에 째려서 그냥 온몸을 조여 오는데 도대체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더 생뚱맞은 사실은요,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시하는 거예요.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짓이야 이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full of strange things,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야.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다 잃게 됐는데 자기는 그냥 쪽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말솜씨를 발휘할 수가 있어, 내가 입을 열어서 뭐 목소리 크게 낼 수가 있어. 다 꽁꽁 묶여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잃게 돼 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군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내가 묶여가지고 손발 그냥 수족이 다 묶여서 모든 힘을 내가 잃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콱콱 밀어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 이젠 죽는 거 말고는 길이 없어. 끝났다. 우린 죽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환난의 못이 박혀서 꼼짝 못하게, 난 죽었다 꼼짝 못하게 하신 거야. 난 죽었다 끝났다. 이런 극한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확 꺾여가지고요,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에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확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오히려 나를 꽁꽁 묶고 밧줄로 꽁꽁 오라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능력이 묶여있는 십자가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우르르르르르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냥 옥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사람들 착고가 막 풀려나고, 갑자기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이 어머 이게 뭐야 깨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다 도망갔겠네. 그럼 난 죽었구나. 내가 처벌받기 전에, 아이고 내가 끌려가서 수사받고, 검찰에 끌려가서 수사받고, 검찰에 끌려가서 수사받고, 그 꼴 당하기 전에 그냥 아주 끝내자 인생을.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멈춰라! 어둠 한복판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났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다 그냥 그대로 있어. 도망 안 갔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도둠도둠 하면서 가보니까 바울이 장대처럼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소스라쳐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뭐 한 거지? 그래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잠깐 밀어넣으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당분간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았다면은,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냥 보통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으면 그 기고만장한 간수가 주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게 들려요? 그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자기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한계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콱 꽂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간수가 말이죠, 지 심령에도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전할 때 심령에 콱 들어서 꽂힌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게 은혜가 큰지, 감동이 얼마나 큰지,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 집에 가서 씻겨주고, 왜냐하면 피투성이 돼 있으니까 피떡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첫 교회야. 첫 교회,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두고두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막 헌금을 전달을 해오고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죠. 그 귀한 유럽의 첫 교회에
개척 멤버의 골간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거는 모든 일이 쫙쫙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처맞고 피떡이 돼가지고 꽁꽁 묶여서 감옥에 내 던져질 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내 힘이 이렇게 다 빠지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겠나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꽁꽁 묶여서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아들, 그 전능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꽁꽁 묶어놓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이끌려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눈물 흘리며 위로받고 감동하고 셈을 얻고 가고, 그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거. 자기가 힘을 써야지, 힘을 쓸 수 있어야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전부 다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교는 뭐예요? 다 뺏기는 거야.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니까요. 로마 제국이 순교하는 그들한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들한테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로마 제국을 흡입해 버렸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다, 그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부족한 존재가 되었어도 의연하게, 자기 힘을 다 잃었어도 의연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이 다 묶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꽁꽁 묶여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세상 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정반대죠.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 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 저 바보 놈들, 저 바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을 바보로 보여. 바보. 힘을 얻어야지. 힘을 빼. 바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힘을 얻기 위해서 광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광기를 부려 전부 다. 마치 군대에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연을 보는 것 같아.
자기 힘을 키우고 보이는 힘을 키우고 보이는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짓들을 다 하고 있어. 개나리를 피면서. 하여튼 요즘 문제가 인터넷이 문제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엔 이렇게까지는 개판이 되질 않았는데 별짓을 다 해요 지금. 힘을 얻기 위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재가공을 해가지고요. 그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구 퍼뜨리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편에서 증오심을 갖게 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극단적으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아니 오늘도 제가 신문을 국민일보로 봤는데 목사님들한테 교인들이 말이죠. 정치의 색채를 밝히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요구를 해? 목사님 어느 편이냐 밝히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났대. 근데 목사님들은 어느 편이야? 목사님들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좌의 길도 아니고 우의 길도 아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목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좌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우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좌측도 우측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힘을 탈취하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 편을 구원하고 세상을 나라를 구원해보자. 그게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치꾼들이 하는 노름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기도하세요. 다 그렇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 또 교인들이 말이죠 이쪽에서는 말하고 저쪽엔 저말하고 그러더래. 목사님은 왜 거리에 집회 안 나가느냐고 교인들이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당신 어느 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갔어? 저쪽 가서 저쪽 말도 들어. 여러분 묘해요. 저쪽 가서 저 말 들으면요 거기에 또 빠지게 돼. 저쪽에 저 말 듣지 거기 또 빠지게 되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 사람은 귀가 두 개잖아요. 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야. 당신만 맞아?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 저쪽에 가서 당신이 석 달 열흘 있어봐. 아주 거기 푹 잠기게 돼.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도 옛날에는 좌측에 잠겨있던 사람이야. 근데 우측에 오니까 거기 잠겨가지고 또 좌측은 또 이건 끊어버리고.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꽁꽁 다 묶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아. 아멘입니까? 겨자씨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베이지도 않아 잘. 그런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겨자씨 같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보여줄 게 없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뭣도 없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지 못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같아. 그렇다고 원망하고 툴툴거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뻑적지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훅 하면 한번 불면 날아갈 그런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겨자씨처럼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나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전능자인 당신의 아들까지도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난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돈도 나지 마세요. 돈을 가져 힘을 얻는 돈도 나지 마세요. 권력을 얻어야 된다. 그 정치 그 나부랭이 끈앞을들에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묶이고 연약해지는 십자가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묶이고 연약해진 거, 내가 가난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에 묶이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연약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힘을 가지고 위세 떠는 그런 상황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힘을 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가진 너 힘 빼. 그러시면 네 힘 빼. 네 지식의 힘도 빼고, 하여튼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빼. 너를 부인해. 힘 빼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런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해서 다 자기 힘을 빼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 근데 정치적인 발언 일체 못했어. 왜? 힘 빼야 되니까. 너 힘 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힘 빼 임마.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치인 색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힘 빼.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힘을 빼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요, 힘 빼고 따라가서 뭐 그 사람이 좌든 우든 다 힘 빼고 다 순교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 가정이 갈 길이고 이 나라가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모든 말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대표하는 빌라도에게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답도 안 하셨던 주님께서,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길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힘을 잃게 되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구원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너를 십자가 상황 속에 잠깐 밀어놓은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려 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기이하게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죄 간증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을 가라앉히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라앉히며 내가 죽는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늘로서 나리워지는 신비한 은혜 속에 부활의 권능까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까지 체험하게 되는 귀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소원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 길을 전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올해는요, 다른 해에는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다가 막상 그 클라이막스가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클라이막스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거꾸로. 거꾸로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금요 성만찬식 이 예배를 우리가, 그게 클라이막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거기에 홀릭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냥 고난주간 새벽기도 없이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 모두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부활절 행사,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부활절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청년부에서 광고할 거 있죠? 부활절 행사.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회장 유로미입니다. 다음 주 4월 20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전도 걷기 대회를 합니다. 2부 예배 후 함께 간단히 식사하신 후 출발하며 9월동 6호와 사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예정인데요. 복음을 전할 물품을 우리 청년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해봤는데 자, 이 봄처럼 컬러풀한 이 예쁜 볼펜에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라는 복음 메시지를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직접 붙여서 전도지와 함께 가지고 뉴코아 그 사거리에서 내 구역에서 나눠져서 부서별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온 교인이 함께 전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시어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일에 주력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너무 여러분들 이래저래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이 그냥 이 단톡방에서 막 이런 이 목사님은 이쪽이고 저 목사님 저쪽이고 자꾸 저한테 아주 내가 저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정치 편향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확증적 편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경찰에서 쓰는 용, 경찰 검찰에 쓰는 용어예요. 범인을 잡으면요 다 눈이 자기가 옳다는 거야. 저쪽이 다 잘못했다는 거야. 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 옳고 저쪽만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도 누구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거에 정치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당신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려고 그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어느 나라 사람 할 거 없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도요 그냥 대통령 선거를 하든 말든 우리는 또 부활절 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그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는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냄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히려 기도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사에게 진력하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애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